천국의 능력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떤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이 곧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사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해서 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공허하고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지 않아도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몸이 건강이 좋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바로 천국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천국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천국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을 합니다. 이 천국,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힘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능력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려면 이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이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천국의 능력과 우리 믿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천국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익숙함의 위험, 세 번째, 불신과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천국의 능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의 능력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기 원하십니다. 53절, 5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아주 아무 이름 없는
무명의 촌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셔 이렇게 말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은 정말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그냥 촌동네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아무 볼 것 없는 작은 자들을 돌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힘없고 작은 자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힘있고 돈 많은 사람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종종 아주 자주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조차 없는 그런 힘없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은,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언제나 멸시받고 천대받는 힘없는 인생을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이 사무엘 상을 보시면 다윗이 이 형들에게도 무시받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냥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하고 병들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천국의 기름, 천국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 흑암, 혼돈, 공허 이 상태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 영혼의 상태와 아주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자 그 혼돈 가운데 질서가 생기고 공허함이 풍성히 채워지고 흑암에 빛이 생겨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깨어지고 망가진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혼돈한 마음의 질서가 주어지고 공허한 마음이 풍성해지고 어두운 마음이 밝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깨어져 버린 육체가 회복이 되고 깨어져 버린 관계가 회복되고 깨어진 자아상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엇보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도 바로 이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 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원리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천국의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십니다. 이게 되면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천국의 능력을 받으면 나 자신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도저히 끊을 수 없었던 어떤 악한 나쁜 습관들이 끊어지고
이 무질서했던 삶에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또 나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 자신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가 천국의 능력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욕심이 많던 사람이 관대해지면서 다른 사람한테 막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막 평소에 욕하던 사람이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은 결코 돈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만이 이 놀라운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천국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좀 없고 건강이 좀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돈이 있고 건강이 있는 분들은 그 돈과 건강으로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섬기는 그런 풍성한 삶을 또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초대에 응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익숙함의 위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의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이 지혜와 능력 받는 것을 또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13장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본 것처럼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염려가 들어오게 하고, 또 세상에 욕심이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는 이 익숙함, 이것이 이 천국의 능력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거리였습니다. 자, 나사렛은 인구 한 16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과 그 가족을 잘 알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향 사람들을, 정말 볼품없는 그 시골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으로 초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전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면서도 이런 반응을 합니다. 55절 보시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너무 익숙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깎아내립니다. 이거 우리가 저 녀석 꼬마 때부터 알았어. 목수 아들이잖아. 그 녀석 어머니가 마리아고,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여동생들도 다 여기 살잖아. 저 녀석 저거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의 반응이었던 겁니다. 너무 이상한 것은 나사렛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에 깜짝 놀라면서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57절 보시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강력하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익숙함, 이것이 우리가 이 천국의 능력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분들은 하나님 말씀, 이 교회에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다 아는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에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익숙함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능력과 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하고 배척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복음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완벽하게 선을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한 모든 죄와 심판, 형벌은 전부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리고 성취하신 모든 의로움이 전부 나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에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 영혼이 다시 새로워지고 또 다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은 마치 새 포도주와 같습니다. 새 포도주는 부드러운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이 새 포도주는 아주 딱딱한 헌 부대에 담을 수 없습니다. 이 부대가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딱딱한 마음으로는 복음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때로 우리 익숙함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고 완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아는 건데. 예수님 고향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딱딱한 마음은 설교를 들을 때 이거 저 말씀 내가 다 아는 내용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내 기억을 변화시키고 나의 언어를 변화시키고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아직 지식으로만 머물렀을 때는 이 복음이 능력은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안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복음을 지식으로 할 때에는 여전히 가난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제 안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정말로 알게 되니까 가난이 더 이상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저의 가난이 다른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 나의 연약함은 부끄러움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나의 연약함이 곧 강함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 약점들을 강함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네, 지식적으로는 다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머리로 복음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런 익숙함,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함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복음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이 마치 밥과 비슷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고 또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불신과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58절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믿지 않은 고향 사람들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큰 능력을 행하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두 눈으로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기적을 딱 보고 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군요, 제가 믿겠습니다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기적을 봐도 또 다른 핑계거리를 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기적이 믿음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만들어주진 못합니다. 저희가 이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LA,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써있는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이 LA로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 표지판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LA로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표지판이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우리가 천국의 능력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의 능력을 받는 표지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표적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유용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변화를 원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기적은 그냥 재미있는 볼거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며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보여줘 봐야 재미거리만 더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이 불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주고자 하시는 천국의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 삶에는 어떠한 변화나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아주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 주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광야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기적을 보고서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를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불신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변화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 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천국 백성들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천국은 저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에 기꺼이 헌신하려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모든 걸 버리고라도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이 천국의 능력을, 이 선물을 받겠다고 좀 결단하실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저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오직 새 부대만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변화 앞에 서면 늘 두렵기 마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이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십니다.